새 출발하는 노아에게 주신 축복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가끔 TV 화면에 비치는 수해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 수해 현장을 보게 되면 참 황망하고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저기가 집이 있던 자리가 맞는가 싶은 것도 있고 사람이 살던 자리가 맞나 싶은 정도의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홍수 심판을 겪고 물이 마른 후 땅에 발을 디딘 노아의 눈에도 그 세상이 그렇게 황무하고 누렇게 텅텅 빈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런 황무한 텅텅 비어 있는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넋을 잃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씩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무려 세 번씩이나 어제 보았던 8장 17절과 오늘 본문 또 1절과 7절에 세 번이나 반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땅이 황무해 보이는 것, 누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임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땅에 가득하게 하실 것임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수 심판은 분명 창조의 질서를 깨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은 인류의 부도덕과 폭력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홍수 심판은 심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심판을 통한 새로운 생명의 세상,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온 땅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그런 세상을 바라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셨던 일이 홍수 심판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 심판을 하셨지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새로운 인류가 새롭게 이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았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 세상은 흙투성이이고 황무지 같지만 이 세상이 생명으로 생육, 번성, 충만해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곳이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엄격한 기준과 그 잣대를 가지고 지켜보시다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벌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비록 우리의 삶이 황무지 같고 또 우리의 형편이 참 이렇게 누렇고 텅텅 비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일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참 어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과 번성하라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또 하나 새롭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을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먹을 것으로 채소같이 먹을 것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십니다. 참 원래 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육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아마도 홍수 이후에 그 기후와 생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또 땅의 상황도 사람들이 육식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급격히 나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제적으로 미리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모든 산 동물을 먹을 수 있다 하고 육식을 허용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하신 것은 그것은 짐승의 고기를 피채는 먹지 말라 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 피채 먹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의도는 비록 사람들이 동물을 이렇게 식용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도록 하시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앞서서 먼저 선제적으로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는구나 하는 것과 또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양도 없이 모리아 산을 아브라함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그 빈손으로 재물 없이 올라갔던 그 모리아 산 정상에서 수풀에 걸린 양을 발견하고 그 양을 번제로 드려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완전히 달라진 지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앞서서 육식을 허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도 앞서 행하시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또 우리 교회의 우리 삶의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의 형편에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또 지금까지도 도와오셨고 앞으로도 아주 이렇게 적절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참 안심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노아와 그 가족에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육식을 행하도록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하나님께서 끝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징표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보존의 언약을 맺으시고 징표로서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신 것이죠. 제가 9절에서 11절, 13절을 9절에서 11절, 13절을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이렇게 그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고 또 그 증거는 무지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언약의 징표로서 무지개를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때처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행하시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노아 홍수와 같이 이 땅을 전면적으로 또 총체적으로 휩쓰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이 언약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이 멸망되지 않고 보존되기를 그대로 잘 유지되고 또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마구 파헤치고 또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파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 나머지 모든 생명들과 맺으신 언약처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이 자연 만물을 또 우리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금 지구 온난화로 큰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라도 조금씩 자동차를 타기보다는 걸어 다니고 또 일회용 물품 사용도 좀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도 좀 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이 주님이 주신 이 세상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 만물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되어 가도록 되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그 새 출발하는 노아에게 주신 세 가지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하는 복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더욱더 번성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육식을 허용하심을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런 필요한 것들을 앞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존의 언약을 맺으시고 무지개를 주시면서 이 생명들을 보존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보존될 이 세상 만물을 바라봄으로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